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일회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라면,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흘러넘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한번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좀 울려요, 소리가 너무 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일시적으로 동시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성령 받으면서 동시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이 터진 겁니다. 방언에 대한 오해가 많죠. 우리 어릴 때는 누가 방언을 말하면, 야, 저거 마귀 방언이다, 마귀 방언이다. 그래서 귀신이나 마귀가 역사하는 것으로 호도를 했어요. 그래서 잘못될까 봐 이 방언,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막 방언이 어떤 사람에게 터져도 스스로 내가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주위에서 공격을 합니다. 저거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도 상처를 받고 자기 자신도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해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데 귀신이 역사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소중하고 영적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너무 부정적인 면에 포커싱을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방언이 뭐냐? 오늘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 오트를렁거라고 그래요. 다른 언어 또는 외국어, 이상한 언어,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외국어라는 게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내가 사용하던 익숙한 언어가 아니라 처음 들어보는 언어, 그게 방언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영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영이 말하는 것. 우리의 입술을, 우리 보통 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의식이 하고 싶은 것을 우리 입술로 표현하는 거죠.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냥 말이 나와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혼자 말하고 있어. 이상한 거죠. 정신 나간 겁니다. 의식,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내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 언어예요. 누가? 내가, 내 의식이. 그런데 방언은 뭐냐면 내 의식이 아닌, 내 이성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영이, 그걸 심리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초의식, 무의식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의식 더 깊은 곳에 있는 내 영이 하고 싶은 말을 내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식은 내 영의 그 뜻을 어렴풋이 알 수도 있고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영의 일을 내 의식이 모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영도 내 깊은 곳에 있는데 초자 무의식 내 영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기도가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것이 주체가 돼서 내 입술을 붙잡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영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 이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방언은 연습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기도원이나 부흥회를 할 때 은사 집회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 방언 성령이 임하셨어도 방언이 안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터뜨리려고 마치 애를 제왕절개 하듯이 말이죠. 억지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날 따라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따라서 하게 합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셔도 방언이 잘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은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의식이 되게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만 말해야 된다.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 겁나게 강한 사람들. 그래서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뭔가를 지금 말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내 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주도권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내 의식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내 영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내 의식이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막 연습을 하다 보면 터지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의식이 막 헷갈려 버려. 나중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막 또 뭐 찬송하고 박수하고 막 통성기도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의식이 내가 다 주장해야 되는데 의식이 딱 그 주도권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때 내 영을 통해서 성령이 방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은혜를 받고 방언을 받고 신학교를 가서 이 논란이 많아가지고 이 문제로 많이 저도 고민하고 정리를 한 거예요. 오늘은 좀 생각을 하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터지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도 안 터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의식이 자기 입술을 딱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입도 뻥끗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냐고. 어떤 사람 우리 마지막 마지막 그 결단송을 하다가도 방언이 터진 사람도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연습을 해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쭉 잘 가는 수도 있고 의심이 찾아옵니다. 이거 조작된 거 아니야? 조작에 대한 의심이 와요. 뭔가 가짜 같고 썩은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에 성령께 자기의 모든 걸 맡겨버리는 순간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방언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큰 의심 없이 이 방언을 통해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방언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 받아라, 이 말이 잘못됐어요.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방언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 나는 자꾸 방언 받으려고 하는데 방언이 안 주셔요. 하나님은 방언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방언을 말하게 하시니라. 받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내 영이 붙들렸을 때, 그래서 내 주도권을 성령께 내어드리면 자연스럽게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꾸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 안에 모든 게 있어요. 그분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막고 있을 뿐이에요. 자기는 막으면서 자꾸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체가 달라지면 됩니다. 내 의식에서 내 영으로 주체가 바뀌어야 돼요. 내 영을 통해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 의식이 그 주도권을 영에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영과 혼과 육을 다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시옵소서. 내 마음도 사용하시고 입술도 사용하시고 내 영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 시간을 많이 갖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하나도 안 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간구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기도 시간을 깊이 갖다 보면, 큰 소리로 하든 조용한 소리로 하든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주 깊은 어떤 순간에 내 채널이 체인지 되는 수가 있어요. 그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쉽게 방언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방언은 말이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을 쫙 기록하고 있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방언을 일반적으로 대인 방언, 사람과 사람을 대해서 하는 방언,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은 대신 방언,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방언. 쉽게 말하면 대인 방언은 사람에게 설교를 할 때, 사람 들으라고 하는 방언이에요. 설교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방언. 그러니까 설교와 같은 용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갑자기 성령 충만함을 받자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언어를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한 게 뭐예요?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 이상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크신 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 전하는 현장에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다 유대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워낙 해외에서 오래 사니까 자기 언어를 합니다. 와서 제사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방언을 통해서 설교를 막 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언제 우리말을 배웠느냐? 다 우리나라 말로 하는구나. 서로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베드로가 지금 우리 로마 말로 하는데, 아니야, 그리스 말로 하는데, 아니야, 우리 동네 방언으로 말하는데, 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막 동시에 10개 언어를 막 하겠어요? 하나의 방언을 말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듣고 있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오늘날은 별로 그럴 일이 없지만 가령 어느 지역에 제가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지역 언어를 몰라요. 근데 통역하러 오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 뭐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다든가. 큰일 났어. 사람들은 모여 있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 내가 한국말로 그냥 해버리거나 아니면 방언어로 하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냥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예요. 실제로 이 구소련 그 공산권 시절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보고에 의하면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대인 방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입니다. 이것은 아주 드물게 복음 전파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언은 하나님에 대한 방언이에요. 하나님께 설교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 뭘 합니까? 찬양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는 지금도 누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방언이에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고린도전서 1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사도행전 2장하고 다르잖아요. 사도행전 2장은 사람들에게 했는데 고린도전서 한참 후에, 그 후에 지금 하는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방언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방언. 이 방언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도 주시는 거예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방언입니다.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겁니다. 또 방언으로 찬송도 해요. 우리가 방언을 가지고 어떤 음을 실어서 찬송도 합니다. 내 영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의식으로 하는 기도도 하고 그걸 마음의 기도라고 해요. 하루 종일 방언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을 거예요. 내 의식이 가지고 있는, 그죠? 여러분들의 각자의 소망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각자의 찬양이 있잖아요. 내 마음의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말로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프랑스말로, 자기 언어로 또박또박 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 의식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은 그 내 의식의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식이 모든 걸 다 커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세계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정말 필요한 소망들이 있어요. 그 영의 소원입니다. 그것은 의식으로 다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영이 방언으로 기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할지니라. 그러면 영도 열매를 맺고 마음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은 계속 방언만 하지 말고 또 그 방언을 못하는 분들은 나는 못하니까 그냥 마음의 기도나 드리지, 그러지 말고 사모해야 됩니다. 나도 방언을 통해서 깊은 영적 세계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네.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기도하면 영적으로 유익해집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사도 바울만큼 영적으로 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를 하라.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예언이라는 게 있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자가 예배 중에 하는 설교와 같은 거예요. 지금은 성경이 있어서 제가 지금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적용시켜 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설교도 예언의 한 분야예요. 초대교회에는 설교뿐만 아니라 초자연적 예언도 있었어요. 성경이 특히 없을 때. 그래서 예배 드리는 중에 사도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한 예수님을 쭉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갑자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언이 터지는 거예요. 계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 분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예배 중에 그 초자연적 예언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예배 중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누군가가 일어나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을 할 때 그것을 인정했다 이거예요. 그게 예언자입니다. 그런 직분까지 무슨 전도사님, 지휘자님 이런 식으로 하듯이 예언자님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 사명을 전문적으로 감당하는. 그런데 이 예언의 특징은 알아듣도록 자기 말로 해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 거기 모인 사람들 말로. 그게 예언입니다.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언을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왜? 알아들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막 방언 말하는 것보다 예배 시간에 한마디라도 알아듣는 말을 하면 은혜가 된다 이거죠. 물론 알아듣는 말 해가지고 상처받는 수도 있죠. 근데 예언,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예언은 알아듣게 말함으로 은혜가 돼요.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익해진다. 사도행전 14장에는 계속 예언은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 예언은 교회를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예배드리다가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에라 모르겠다 일어나가지고 예언이 아닌데 그냥 방언을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무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볼 때 막 몇 사람 일어나서 아무도 못 알아듣는 방언을 막 예배 시간에 설교 대신에 막 해. 그럼 저것들이 미쳤나,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갑자기 방언해봐요. 럴럴럴러 방언해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맛이 가셨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알아듣는 말로 하고, 그런데 혹시 성령께서, 초대교회는 성경이 없을 때니까 하실 말씀이 있어서 누군가를 통해서 방언을 말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을 둬라. 그거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혼란해져. 대화 중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화.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해. 멀쩡하게 그래 밥 잘 먹었어 하다가 갑자기 방언을 해버려. 그러면 상대가 생각할 때 이 사람도 맛이 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렇게 비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하라.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라 이거예요. 통역이 없으면 기도할 때만 방언을 하라. 바울은 한 번도 방언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방언으로 하지 않아야 될 상황을 얘기한 거지. 그런데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거 얘기 봐라 말이야.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잠잠하라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이 본문을 잘 읽어보지도 않고 방언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게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방언은 지금도 유익합니다. 네.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면 나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은사를 사모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생길 거예요. 방언의 유익 중에 하나는 우리 영이 성장하는 데 유익하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가르쳐요. 자기 덕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언은 분명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 성도와 교회가 은혜를 받아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예언이 성하면. 반면에 방언은 교회와는 큰 관계없어요. 자기의 덕을 세우느니라. 자기의 유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가져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전서 14장 4절은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도울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은 교회에 도움을 줍니다. 영어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번역도 해놨나요? 안 했구만. 했어요? 밑에 있어요? 했구만.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그 자기들 자신을 빌드업 한다는 거예요. 빌드업. 빌드업은 축구할 때 쫙 밀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건축할 때 건축을 표현하는 거예요. 집을 지어나간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요, 자기 자신을 빌드업 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시키고 성장시키고. 방언이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방언은 유익합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가고 더 깊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면 방언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성경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일도학교, 신약 일도학교, 구약 일도학교, 성경 읽게 하고, 그게 다 예언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나 방언도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배워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그냥 적당히 후루룩 무슨 만화책 보듯이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만화책 보듯이 그렇게 읽습니까? 대충 내가 원하는 데만 어떤 사람 랜덤으로 펴가지고 이렇게 읽고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은사에 대해서는 이만큼만 말씀드리고, 내년 수련회 때는 성령의 은사를 아주 체계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어요. 그때 그 성령의 그 9가지 은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방언을 금하지 마십시오. 기도로서의 방언은 사모해야 합니다. 39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 합리화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못하는 거지. 그런데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건 잘못된 거라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누가 하면
그걸 또 자꾸 공격해. 뭐 그렇게 하느냐고. 그거 다 열등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나도 기왕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살아가는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신앙의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신앙은 지금 내가 경험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은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 역사들을 사모하면서 금년 한 해 또 영적으로도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